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니느웨 성에 심판이 일어나 공격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왕은 방어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받습니다. 요새를 지켜라, 길을 파수하라. 하지만 잘 갖춘 군대인 니느웨의 적군들이 접근하는 모습이 4절과 5절에 묘사되고요. 그리고 결국 6절의 말씀에 왕궁이 소멸되는데 그것은 강들의 수문이 열릴 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느웨 성읍은 티그리스강 동쪽 기슭에 세워져 있으며 그 성읍을 통해서 훗술이라는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은 이 강물들이 갑자기 불어나서 성벽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밝혔으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고 니느웨는 물이 빠져나간 웅덩이처럼 되고 백성들이 그 도시를 도망쳐 나갈 것입니다. 9절은 니느웨의 부와 그 문, 보물들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낙담해집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자비하고 속임수로 이웃 여러 나라들을 미혹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150년 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모두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대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악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의 본성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루가 되는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시며 주 안에 거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